제자들을 부르시다라는 제목을 가지고 계속해서 마가복음 3장 13절부터 19절까지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17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이니 이 둘에게는 보아너게 곧 우레의 아들이란 이름을 더하셨으며. 예, 오늘 본문에는 야고보와 누가 등장해요? 요한이 등장을 하죠. 그런데 야고보를 소개할 때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라고 소개합니다. 왜냐하면 12제자들 중에서는 야고보가 2명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것들을 구별하기 위해서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야고보와 그의 형제 누가요? 요한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야고보와 요한에게 이름을 더했다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름을 붙여주신 거죠. 새로운 이름을 주신 거예요. 그런데 새로운 이름을 주셨는데 어떤 이름이에요? 보아너게 우레의 아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보아너게의 뜻은 뭐냐면 우레의 아들, 번개의 아들, 천둥의 아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이름이 좋은 이름일까요? 나쁜 이름일까요? 천둥의 아들. 예를 들면 그런 거죠. 야이 우리나라 표현하면 야이 화통아, 야이 욱하는 사람아, 이 불같은 사람들아, 이런 의미가 아닐까 싶습니다. 사실 어떤 면에서 보면 그렇게 좋은 이름은 아니에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시몬에게 뭐라고 줬어요? 이름을 줬어요? 베드로, 반석, 얼마나 멋있어요. 근데 자기들은 뭐예요? 이 화통의 아들아, 이 천둥의 자식들아, 이 불덩어리들아,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좋은 이름은 아니죠. 그럼 이 이름은 언제 지어졌을까요? 정확히 이 이름은 언제 지어졌는지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대략 저희가 예상하기 뭐냐면 한 번은 예수님과 제자들이 어딜 갔었냐면 사마리아 지역을 갔었어요. 사마리아 지역을 이렇게 지나가는데 그때 복음을 전했어요. 그런데 마을에서 거부를 한 거예요. 이 거부를 하자 이 야고보와 요한이 뭐라고 했냐면 예수님에게 뭘 구했냐면 지금 당장 하늘에서 불을 내려달라고. 그래서 이 불을 가지고 이 사람들 다 멸해달라고.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냉혹한 사람들이죠. 어쩌면 유대적인 정서에 사로잡혀 있었을지도 몰라요. 그렇잖아요. 복음을 믿지 않는다고, 전도되어서 정말 우리를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바로 죽여달라는 거예요. 그 마을에는 아이들도 있을 텐데 얼마나 매정합니까? 아마 이때 이 보아너게야 왜 이렇게 급하니? 왜 이렇게 사랑이 없지? 왜 이렇게 정말 니네 마음에 애정이 없니? 사람에 대한 그런 마음들이 없니? 라고 말했을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 이름을 지어준 거예요. 그런데 재밌는 건 뭐냐면 그 다음이에요. 야고보와 요한은 굉장히 이렇게 불같은 성격의 소유자였던 것 같아요. 그런데 요한은 말년에 뭐라고 알려져 있습니까? 요한은 뭐라고 알려져 있냐면 사랑의 사도로 알려져 있어요. 그가 쓴 요한서진 3가지 편지는 뭐라고 표현되어 있냐면 사랑의 서신이라고 알려져 있어요. 그리고 전승에 의하면 요한의 제자들이 있었어요. 이 제자들이 이야기한 거죠. 요한 선생님이시여, 제일 중요한 계명이 무엇입니까? 사랑하라가 제일 중요하다. 그 다음 계명은 뭡니까? 사랑하라이다. 그 다음 계명은 무엇입니까? 여전히 사랑하는 것이다. 정말 마지막에는 사랑의 사도로 사랑만을 이야기하는 사람으로 되어졌다는 것. 참 이런 면에서 저는 참 소망이 있어요. 저도 어쩌면 보아너게와 같은 사람일지 모르죠. 저도 뭐 그렇게 보이진 않지만 한성격합니다. 한욱해요. 그리고 저도 모난 점들이 많아요. 성격적으로. 그래서 때로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이 참 유머가 있다. 왜냐하면 저는 참 목회자와 안 어울리는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저를 통해서 일하시는 거 보면 유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요한을 볼 때마다 소망이 생겨요. 왜요? 보아너게였던 요한이 사랑의 사도가 됐죠. 정말 우리도 정말 보아너게 정말 인간적으로 부족한 점도 많고 연약한 점도 많지만 정말 하나님 손에 붙잡힌다면 요한처럼 변화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나중에 사람들이 이 성경을 읽고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아니 요한이 보아너게였어? 우리가 알건 요한이 진짜 보아너게였어?
그 사람이 그렇게 사랑이 없던 사람이야? 아닌데. 우리가 봤던 사람은 아닌데. 정말 언젠가 우리가 정말 누군가 우리를 보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당신의 과거가 정말 그랬습니까? 지금 제가 보기엔 전혀 그렇지 않은데. 그래서 요한 같은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요한은 보아너기에서 사랑의 사도가 될 수 있었을까요? 오늘 14절 말씀에 아마 그 비밀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1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열두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뭐라고 표현되어 있냐면 자기와 함께 하시고. 왜 제자들을 불렀냐는 거예요. 제자들을 불러서 가장 먼저 중심적으로 하신 일이 뭐냐는 거예요. 그거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는 거예요. 다르게 말하면 어떻게 보아너게가 요한이 됐습니까? 하나님과 함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날, 십자가에 죽으실 때 사랑하는 제자가 그 옆에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많은 제자들은 떠났지만 십자가에서 가장 가까이에서 본 사람은 요한이. 어떻게 요한이 보아너게에서 요한이 될 수 있었습니까? 보았기 때문이에요. 무엇을 보았어요? 예수님을 보았기 때문이에요. 십자가에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는지 그 눈물을 보았기 때문에 요한은 그 사랑을 닮아간 거예요. 그래서 A.W. 토저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가깝다는 것은 닮는다는 것을 뜻한다. 정말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닮을 수 있습니까? 요한이 어떻게 보아너게에서 사랑의 사도가 되었습니까? 가까이 했기 때문에. 가까이 했기 때문에. 여러분 아마 큰 바위 얼굴이라는 소설을 잘 알 거예요. 청교도 소설가인 너세니엘 호손이 주원글씨로 잘 알려져 있는 이 사람이 쓴 책이죠. 이 사람의 이야기는 간단해요. 정말 그 마을에 전설이 있었어요. 정말 큰 바위가 있었는데 그건 사람의 얼굴을 하고 있었어요. 저 바위의 얼굴을 닮은 사람이 정말 위대한 인물이 나타날 것이다. 그래서 그 사람을 찾죠. 이 사람이 어니스트라는 사람이. 유명한 정치가도 보고 정말 경제인도 보고 그 다음에 군인도 보고 시인도 봤어요. 그런데 그들은 한결같이 이 큰 바위 얼굴을 닮지 않았어요. 그들의 성품. 그런데 나중에 사람들이 이야기하죠. 어니스트, 당신이 제일 닮았다. 어떻게 어니스트가 가장 큰 바위 얼굴을 닮을 수 있었습니까? 그것들을 바라보고 그 사람을 기다리고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 꿈꿨기 때문에 저절로 닮은 거예요. 어떻게 요한이 보아너게에서 요한이 됐습니까? 가장 십자가에 가까이 나갔기 때문이에요. 신앙은 무엇입니까? 물드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침 묵상을 하는 거겠죠. 아침에 왜 우리가 졸린데 힘든데 피곤한데 이때 정말 이렇게 하나님 말씀 듣고 같이 기도합니까? 그냥 가까이 가는 거예요. 그저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우리도 닮아가는 거예요. 오늘 하루 묵상해 봤으면 좋겠어요. 나는 얼마나 주님께 가까이 나가는 사람인가? 정말 나는 얼마나 주님께 가까이 나가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인가? 그날의 요한이 정말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린 그 십자가에 가까이 나갔던 것처럼 나도 하나님의 사랑 앞에 가까이 나가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정말 소망하고 또 가까이 나갈 수 있는 사람인지 돌아보고 가까이 나갈 줄 아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